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이 생각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주 이렇게 멀리 거리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했을 때 친근감 있고 가까운 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과 보호와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받고 보호받는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했을 때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27절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산자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산자가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사는 가운데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서 그 영혼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산자는 예수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산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들은 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부를 때에 산자의 어머니다,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그 영혼은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자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피부, 근육, 조직 이런 것들이 막 생동감이 있어서 막 생생하게 막 이렇게 젊음이 막 흐르고 이러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생동감 있게 생명이 막 흐르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네. 생동감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 성도들은 서로 막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막 위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복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가던 때 하면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던 때, 광개토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그 광개토 대왕 시절에 391년에서 412년 때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중국 땅의 상당한 부분과 지금 러시아 땅의 상당한 부분까지 정복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던 때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가 잘 나갔던 때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가 잘 나가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사장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겠습니까? 솔로몬이 막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막 가득 임하고 그때의 제사장,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가 바로 사독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쪽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 그렇게 존귀하고 잘 나가던 그런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던 그런 사독의 자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그렇게 아주 존귀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표현하지만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아주 전부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내세에 대한 보상, 보응 그런 것도 다 없다 그렇게 부정을 하고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어지고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 어떻게 신도 인정하지 않고 영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이 있고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보다도 아주 그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표적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내 눈에는 보이는 표적이 없고 내 생활이 잘 되지 않고 형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면 부인하게 되고 또 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부인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대로 부인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도 없다 막 선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모래성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아주 그 시대에 이 세상의 권세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너무 종교적이었다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양대 아주 큰 파벌을 이루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아주 파당을 형성하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이렇게 아주 같이 연합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부과시켰던 그 장로님들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 그 성문화된 법전만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도 다 거짓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 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그 사두개인들은 뭐 이렇게 영적인 것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막 이런 걸 다 부인해 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다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낭비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 그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 9장 4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을 바라라?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산자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나는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틈이 생기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이니라. 산 소망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자에게 있는 소망은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24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보이는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거기에 의존을 하십니까?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은 그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의 재산에 문제가 생겨도 그의 믿음이 변함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하여서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욥과 같이 재산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 잘 나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남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럴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산자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소망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 들어간 이들을 말하게 됩니다. 곧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관심보다도 그 영원한 그 생명, 그 영혼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산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 히브리서 7장 19절이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을 산자로 지으셨다. 사는 자, 살아있는 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산자로 지으셨느냐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아담을 세 사람을 만들지 않고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지으셨을까? 왜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을까?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이 삼가지켜 안을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때 그 경건한 자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다라는 뜻이에요. 그 경건한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 제라, 하나님의 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왜 이 아담 한 영을 지으셨느냐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 그러니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이 확인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자녀를 기르신다. 그렇게 정철이라는 분이 시를 썼을 때 그 시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송강정철. 아버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시었다면 이 몸이 태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늘같이 끝이 없는 은덕을 어떻게 다 갚으리오리까? 정시예요. 여러분 부럽죠? 정철이 이 시조를 전해. 지금 이게 훈민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훈민가의 1절에 바로 이 부모, 나를 낳았다고 하는 자기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훈민가의 4절에 가면은 효도시가 나와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파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평생에 다시 고쳐서 못할 일이 바로 효도다. 그런 내용을 4절에. 그러니 그 당시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출생부터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부모를 효도해야 되고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들과의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낳으심과 성령의 양육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낳으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자손을 낳으시는 일이 계속 나타나야 되고, 성령께서 양육하심,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일을 제자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또 말씀으로 낳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양육받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으심과 성령의 양육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과 상봉하는 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날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새롭게 실감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오래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성도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